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고 하루하루 주님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시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은 다름 아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하심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고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분함, 이 모든 감정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루어진 그의 기도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그 뜻 안에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일하시는 그 소원함을 찾아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와 예수님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직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에게 뽀뽀하려 합니다. 볼에 키스를 하려고 하지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48절의 말씀이지요. 군사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짰습니다. 내가 가서 뽀뽀하는 자, 내가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갈 예수다. 신호였거든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격하여 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가 떨어집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종의 이름이 말고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 귀를 떨어진 귀를 들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늘 성전에 있지 않았더냐. 그냥 그 성전에서 잡아도 됐을 것을
마치 강도를 대하듯 너희들은 이런 흉악한 것들을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검새로다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로 지금의 환경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내 마음의 분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해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일들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경고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우린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땅에는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천사가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에 우리에게도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내일이 끝이 아니라 모레가 있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위해 나의 원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한 부분, 그 일을 이루는 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걸음 속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그 지혜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